오늘은 말씀이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4장 11절과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에 항상 교회가 나눴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묵상하며 보내는 주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또 저희가 읽는 설교 본문이 또 누가복음 7장 어저께가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메시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죠. 나인은 뜻 자체가 기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죽은 자는 설명이 12절에 바로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 그리고 독자를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본문은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의 남편을 사람들이 한번 메고 나왔다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이동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지역을 벗어날 일이 사실 거의 없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거기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냥 이 시대의 사람이면 한 여인의 삶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은 이 죽은 여인의 남편을 메고 나왔을 것이고 이번에는 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면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쁨의 도시에 살지만 기쁘지 않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실 선하신 발걸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려라 하셨지만 저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서 저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나와 내 배우자와 가족들 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됐죠. 에덴,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도 사실은 기쁨의 동산인데 이 나인성도 사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기쁨의 도시에서 남편을 그 당시 지금도 사실 혼자서 자녀를 키우신 분이 어렵지만 1세기의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믿었겠죠. 독자. 근데 또 얼마나 각별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딱 대하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정하신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는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제가 어떤 이렇게 그 축복의 말, 저주의 말 뭐 이런 거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아내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자 했는데 아내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은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나온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자란 사람이어서 참 잘 살았구나. 아니 거의 뭐 이런 말들만 나와요. 저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통제가 잘 안 되면 일단은 막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뭘 지키는 걸까? 이 아이의 감정을 마음을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불안을 지키는 걸까? 이런 질문을 지금 그냥 제가 하게 됩니다. 요즘 좀 그런 이제 묵상들을 저도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저도 이제 그 아버지로 하는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도 선교사로도 남편으로도 아빠로도요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눈치채셨겠지만 갱년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제 인생의 당연한 이렇게 오는 변화니까 이거를 제가 막 거스릴 수는 없고 그냥 이거를 좀 면밀히 보고 싶었어요. 이런 시기가 되면 여러분 여성들도 갱년기가 있으시지만 남자들은 말 못하는 갱년기를 그냥 끙끙 앓다가 지나가거든요. 네,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냥 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정직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저도 막 약속을 깜빡깜빡 잊고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물론 일도 많은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 저희 뭐 어머니도 저희 아내 어머니도 여기 나온 이 단어 좀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37에 자녀 3세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너무 싫었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차갑고 혼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저희들 가족들은 다 A형의 T고요. 저는 F형의 O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아버지도 O형의 F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랑 대화를 하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머리 이렇게 밀면서 이거 왜 달고 다녀? 이거 장식이야? 저는 여기만 막 마음에 느낌이 많은데 감정이 많은데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자라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지 뭐 그렇지 넌 또 안 변해 넌 늘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아니세요? 그래도 저 잘 자랐어요. 주님 때문에. 안 그렇으면 그러니까 뭐 늘 살면서 제 마음의 울음은 내 편 대주는 어른 한 명도 없네. 이제 이런 게 항상 저의 억울함이었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예수님 만나고 좀 엄마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때 고등학교 때는 매일 아침에 기도실에 갔다가 저녁에 기도실에 갔다가 학교에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기도했던 시절이니까 그때 좀 많이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데 굉장히 높은 산인데 설산이더라고요. 굉장히 차갑고 강하고 저는 어떻게든 거기를 기어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미끄러지고 막 동상에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설산이야. 그게 너무 싫었고 아팠고 도망치고 싶었고 실제로 도망도 쳤었고 했었던 그런 인생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과부도 힘들지만 과부 밑에서 자란 자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양쪽에 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막 이게 돼가지고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저희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어저께 묵상했던 본문이 여기니까 그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부의 삶도 힘들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가끔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항상 아내를 이길 수 없는 게 저보다 항상 더 어렵고 나는 뭐 그런 게 너무 부족했어. 그럼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럼 이제 게임 끝이고 도대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새드 스토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기쁨의 성에서 과부의 삶도 그렇고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런 성에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본문을 쭉 그냥 순서에 따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기쁨의 도시에서 지금 여러분 어제 맞죠? 어제 미국 이란을 공격했고 아침 속보를 보니까 호메이니가 사망했다는, 와 이게 지금 일촉즉발인데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지금 5년이 넘게 끝날 생각이 없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또 부딪히고 전 세계가 사실은 주님은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도시에서 살려고 창조하신 이 땅이 나인성의 그 기쁨의 성에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는 과부와 그 아들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여인의 남편을,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메고 나와서 장사 지낸 경험이 오래됐는지 금방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인의 하나뿐인 독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죽어서 나오는 것을 메고 나올 때 이 과부의 마음도 그 울음도, 한 4년 전에 저희 형님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서글프게 우시던, 그래서 그때 그 장례 지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지금 장례 지도만 뭐 거의 20년째 하는데 가장 슬픈 울음이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자기도 안 울 수가 없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형 이름만 부르면서 우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사실은 어머니도 힘들지만 저도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슬픔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그래서 이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현대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도 힘들지만 그분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고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너는 절대 바뀌지 않을, 넌 몹쓸이, 너 왜 이러니 이따위니,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을 때 그 말이 자신들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도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어도 그 말이 있죠. 그러면 마치 설산에 오르다가 동상에 걸린, 그때 제 모습은요, 손인가 발에 동상을 걸렸어요. 그 환상에서. 동상 걸려보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이쪽 발은 동상에 걸려봤고요, 이쪽 발은 화상을 입어봤거든요. 이쪽 손은 전기에 감전돼 봤고요. 아주 이쪽 손은 남았는데 그냥 온전하게 가려고요, 주님.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무서운 엄마였지만 제가 동상에 걸렸을 때 저를 업고 동네 병원을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발은 막 되게 아픈데 엄마 등, 그 마른 엄마 등에 업혀서 병원에 갔었던 기억이 있죠. 동상으로 어떤 상처가 있어도요, 그 얼음 박힌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을 걸 결정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해도, 사실은 저도 그런 말이 막 성원이 혼낼 때나 보면 막 나오죠. 막 부부싸움 할 때 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저랑 안 싸워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도랑 싸워요, 목사가. 근데 마음에는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제가 들었던 말이니까, 그러면 또 제가 들었던 말을 이렇게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면 또 전 또 한참을 또 디스커리 돼가지고 그냥 막 저 바닥을 파다 못해 막 예, 저기 브라질까지 파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또 절망이 될 때,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네가 하는 말을 결정하면 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들어왔던 말이 비난과 정죄의 말과 판단과 절망을 가져왔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를 내시기 전에 저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누군가 여러분 보면서 한숨을 어떠세요? 연기가 아직 부족해요? 더 해볼까요? 튕겨서 주님께 또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저의 존재를, 근데 제가 저 아이한테 저렇게 굴어두고 있더라고요. 말은 속에서 막 이렇게 나름 참는다고 참는데 제 배에서는 계속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사실 그게 말한 거잖아요. 존재에 대한. 그러니 이 가정은 나의 인성에 살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산 곳에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의 요구도 많지만 주님은 이 나인성에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살리셨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고 즐거운 가운데 살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죄와 저주와 이 죽음에서 나는 나와 화평도 못하고 내 배우자도 평화롭지 못하고 내 자녀와는 원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어둡게 만들어버린 이 인생을 나인성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은 이 과부에게 찾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엄마 밑에서 기 한 번 못 피고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20대라면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저희 어른들이 볼 때는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 인생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예수님은요 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아마 거주지를 나인 기쁨의 성으로 이사를 갔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우리 아까 내게 강 같은 평화는 불러도요 평화롭지 않은데, 가사랑 계속 갈등하면서 부르셨잖아요. 아까 내가 뭔 평화가 있어? 왜 저런 곡을 택한 거야? 전도사님 오늘 평화 하셨어요? 진짜로?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전 평화가 없었거든요. 이 본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또 그렇고, 나한테 평화가 있던가? 이제 이런 생각. 그냥 또 제 안에, 제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 제 안에 우울이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 뭐죠?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안에 캐릭터들이 막 있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뭐가 있죠? 혹시 아세요? 기쁨이, 우울이, 버럭이, 짜증이도 있나요? 까칠이, 까칠이. 또 뭐가 있어요? 소심이, 뭐 등등등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고개를 쳐들고 우리들을 기쁨의 성인데 기쁘지 못하게 살죠. 가족들이 있는데 원수로 살게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녀가 있는데, 아니 부모님이 계신데 고아가 돼버려요. 공동체가 있는데 영적 고아로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서로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도우시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저도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그리고 잘못했겠다, 목사가 갱년기다, 괜찮아. 근데 갱년기 목사를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늘의 큰 상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기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품어주다가 제 몸의 변화니까 저도 저한테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려고요. 그러니 저는 이 본문 설교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요. 저희 어머니의 인생 받으러도 너무 참, 그냥 사실은 그 설산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도망쳤었어요. 근데 다시 왔어요. 올라가 보니 이제는 조금 녹아있는, 그래서 그 설산이라고 여겼던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올 걸 믿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50이 넘어서 보는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여자이기를 포기하셨구나. 엄마가 꽃 피셨으면 안 되겠구나. 37의 자녀 셋을 데리고 사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포기하시고 그냥 설산으로 사셔야만 했구나가 요즘은 이해도 되고 마음에 왔는데, 그래도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살아오시던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되게 여전히 엄하시고, 어떤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교 때 개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과부란 단어가 주는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픈 단어거든요. 그래서 혼내실 때 꼭 이렇게 혼냈어요. 너 어디 가서 아빠 없는 애니까 이렇게 뭐 버릇없게 자란 거야라는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3배는 더 때리셨어요. 맞다가 저분은 우리 친엄마가 아닐 거예요. 제가 도망친 적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때리셨거든요. 뭘로 맞아보셨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연탄 가시다가 빨갛게 달구어진 그걸 드셔서 도망쳤어요. 그때 제가 저분은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친엄마가 아닐 거야. 너무 속상.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성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나이를 지나셨죠? 37을. 그쵸? 그러니까 저 작년에, 죄송합니다,
혼자가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 저 꽃다운 아이자 그래도 여성의 나이 30대 후반이면 피실 수 있었는데 피시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엄마 손을 명절 때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저 손에는 세월도 있고 울음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 그나마 저 속썩인 저 대신해서 형이 또 사실은 결혼도 포기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아들을 잃었다.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냥 다 슬픔으로 몰아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경우는 다르지만 상실, 아픔, 눌림, 누리지 못함, 나누지 못하는 거, 즐겁지 못한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솔직히 억울한 거, 빼앗기는 거, 뭐 원하지만 해보지 못하는 거, 바라지만 갖지 못하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슬픔은 있고 기쁨으로 갑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아주 따뜻한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스플랑크나 조마 이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아픔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동감하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은 이 과부가 되셨구나.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과부로 살아요. 자녀가 있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냥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의 이 단어가 창자까지 뒤틀려지면서 주님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메 클라이에 울음을 그쳐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안 울까요? 이게 울음이 멈춰요. 이 상황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인생에 울음이 안 멈춰져요.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더라도 뭐 우크라이나 고아들 섬기러 가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울지 말라 해도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대셨다. 우리는 관 그러면 나무로 되어 있는 뭐 오동나무, 박달나무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관은 그냥 시체를 하얀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들것 같은 것에 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셔요. 율법으로는 죽음에 접하면 안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시험을 이기시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부에게 남편도 없어지고 독자도 사라지면 이제 이 과부는 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그냥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밥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슬픔만 가득한 인생에서 주님은요 가셔서 같이 그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에 이 독자 이 아들의 손을 대시고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가 이걸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죽어있는 그 영역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관계, 재정, 내 자아 뭡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죽음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주님은 기꺼이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고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뭐 장의사를 제외하고는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한 번 더 마지막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한 번 더 안기도 하고 한 번 더 입을 맞추기도 하는 건 가족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가족인 저희들에게 오셔서 살아서 나인 성의 기쁨의 성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 존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는 것만의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주님이 이 사순절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망과 저주를 어떻게 이기는지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냥 동감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되신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셔서 나의 아픔을 다 누리시면서 되시면서 이름도 아시겠지만 청년아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의 그 인생의 리즈 시절, 신선하고 푸르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열정과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또 지금이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 청년은 막 실수해도 It's okay. 아니요. 너는 하는 게 꼭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청년이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있고 좀 부럽죠. 이렇게 몇 시간만 자도 확 회복되는 거. 야, 밤에 라면 먹어도 안 부어. 와. 밥 이만큼 먹었는데 배 안 나와 별로. 와. 화장품 발라도 잘 스며들어. 와. 같은 운동했는데 근육이 확 늘어. 우리는 해도 막 더 힘든데 우리는 관절만 나가는데 근육이 막 생겨 청년들은. 그리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한 10번 해야지 한 번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3번만 읽고 다 외워. 와. 그 청년은 또 아직 기회가 많아요. 와. 근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년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와 경륜이 생긴 청년으로 살 수 있죠. 더 실수나 실패를 줄일 수 있으니 이제 청년으로 살아도 청년을 누리지 못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들어야 될 말씀일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살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죽어있는 내 청년의 시절에 주님 손을 대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으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애늙은이처럼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중년인지 모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가끔 이렇게 보면 저번에 나이가 나랑 26살은 차이가 나는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나는 26살 때 어땠지? 여러분 26살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돼요. 죽어있는 우리의 관계든 자아든 가족이든 재정의 영역이든 이 영역에 다가오셔서 손대시는 분은 가족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제 시험 이후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갈 수 있다. 죽어있는 너에게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기 내가 너를 먼저 살리기 원한다라고 되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와우 할렐루야. 그러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안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상실의 영역에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죽어있는 영역에 사람들이 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시체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매서 빨리 장사 지내야지라고 메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손대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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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와 저주와 이 죽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는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해 이렇게 사순절에 동일한 본문을 묵상해도요 매해 은혜가 다를 거예요. 매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쩌면 독자의 죽음과도 같은 남편의 이름과도 같은 그래서 과부가 갖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그 외로움 어려움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은 그냥 가정 자체가 깨어졌고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어도 언젠가 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의 영역이 살아날 수 있고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게 어떤 겁니까? 말라기 이후에 우리 신구약 중간사 배웠잖아요.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하고 가셔가지고 선지자들이요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왔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요 셋이 짝짝꿍 해가지고 예언 시작하자마자 잡아서 막 톱 썰어서 죽이고요 돌로 쳐 죽이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요 화형시켜 죽이고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없었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구나라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제 목이 잘려 죽고 이제 한 명 남은 이분이 그 일반 회중이 말하기엔 최고의 존칭은 선지자까지. 이제 그 선지자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이제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이런 죽은 사람을 사는 표적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영역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번 올해 사순절은 그냥 늘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내가 죽어있던 그 영역, 관계든지 의욕이든지 열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죽어있던 그 영역에 청년으로 살아라. 너는 청년으로 살고 청년으로 죽어라. 그 대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경륜도 쌓이고 실패에 대한 뭐 절제도 쌓이고 근데 그런 게 막 쌓이면서 성숙한 청년으로 청년다운 열정으로 청년다운 기계와 패기로 살아라. 이제 누려라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라고 일으키신 주의 은혜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이번 이루시는 2026년의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왕께 만세할 때 우리가 만세 3창을 할까 해서 예수님께 꼭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만세 한 100창을 주님께 외쳐드리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건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다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카이로스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 타이밍에 여기를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무리들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하면서 무리들이 뒤에서 뭘 요구해요. 예수님 저 좀 돌아보세요.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주님 저 뭐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뭐 좀 해주세요. 무리가 계속 갔겠죠. 제자들은 막 알리고 예수님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여기 가셨어야 됐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그 한낮에 그 여인이 물 떠러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나인성의 이 과부의 독자의 이 청년의 관이 나오는 요 시간에 기필코 맞춰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와 무리들의 많은 이런 요청을 뒤로 하고 열심히 걸어오시고 만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거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저의 죽어있는 영역에 오셔서 손대 주십시오. 저의 아픔에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냥 내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주님 손대어 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해달라고 명해달라고 죽어있는 가정에 죽어있는 관계에 죽어있는 생명에 이 모든 영역에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주일이 되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강한 은혜가 그래서 하늘이 땅을 만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는 죽어있는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의 과부의 그 독자의 죽음과 남편을 잃음과 하나님 삶이나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의 삶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죽어버린 제 삶이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사람들이 이 시체를 메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그 관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손을 대시고 명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망을 내가 다스렸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 재정, 자, 아픔, 과거의 모든 눈물들을 주님 손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을 내가 정복했다. 저주를 내가 정복했다. 죄를 내가 정복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은 아프고 흉악의 결박은 많고 상실과 아픔과 죽음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죽어있는 영역에 손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는 청년이다. 너는 청년이다. 너는 청년이다.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다.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들아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니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삶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년이 청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청년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중요치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청년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청년으로 사십시다. 지혜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나 힘있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다. 청년의 시기를 빼앗겼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주님이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년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빼앗겼던 청년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숙한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생의 기회를 빼앗기고 건강과 재정과 하나님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청년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명화해 주셨으니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살아가 악한 자를 이기며 힘있고 하나님 열정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실패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패기와 정열과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믿습니다. 지혜와 경륜이 쌓인 청년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으로 하나님 청년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청년의 부르심과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꿈과 청년의 패기와 청년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살아날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말하는 주님 간증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간증의 실제가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간증의 이 모든 자랑이 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저희 가정의 삶이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가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간증의 통로가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인 성에 살지만 신랑을 빼앗긴 과부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애통한 어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신부를 빼앗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나인성 과부를 보며 저희가 묵상합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 이 불쌍함의 긍휼을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들려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우렁찬 능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천둥치듯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망을 내가 이겼다, 죽음에서 일어나라, 저주를 내가 없애버렸다,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거라, 어둠을 내가 부셔버렸다, 빛 가운데 살아가거라, 청년으로 살아가거라, 악한 자를 이기며 살거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예수 앞에 나오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죄와 저주의 어둠에서 노임받아 자유를 누리며 춤추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혜가 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한 해로, 이런 절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재능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와 작정 헌금으로, 플로잉 헌금으로 드린, 성경 헌금으로 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는 주님의 부요와 격려와 풍요로도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와 또 재정의 영역으로도 함께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나눌 것, 드릴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두 손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것을 맡기셔도 잘 관리하며 흘려보내며 잘 나누는 저희 모든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능히 이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열방에 대한 섬김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총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역지와 사업체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